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황진영 집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 혹은 418쪽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변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이 변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옥인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이곳에 와서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시내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텐트를 치고 옛날에 72년도 그때는 아마 그런 수련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여기도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누군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부녀회관이 있어가지고 그때 부녀회의 총무로 계셨던 분이 우리 이종순 권사님이세요. 맞죠? 예, 부녀회 총무로 여기서 모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때는 양문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춘성교회였습니다. 춘성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하셨던 윤태호 목사님하고 제 식사 교제를 하다 보니까 윤태호 목사님 계실 때까지 교회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윤태호 목사님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또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 또 30년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동안 교회 화장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일 때 옆집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선물 좀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옥인교회에서 개척해 줬다면서 옥인교회 서울의 부자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좀 어떤 도움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15평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교회가 15평이 창피하게 뭡니까? 1500평을 줘도 모자랄 텐데 여기 땅값 쌌을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이거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학교로 말하면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학생들이 중요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하면서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성도 자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51살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가까운 곳에서 걸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 후평동에서, 저 당림리에서, 또 학곡리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먼 거리를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인들이 있고 혈연 관계도 있고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한 관계로 관계를 맺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불편한 측면도 있거든요. 요즘 티슈 인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관계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티슈 인맥을 넘어서는 정말 피로감이 좀 있긴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불편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그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동시에 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편과 긴장과 피로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한 교회로 뭉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 함정이에요.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신 분도 몇 분 계셔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해가지고 에베네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조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이 뭔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각기 흩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지도자 없이 350년 동안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가 나라를 구원하고, 또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징계하시면, 또 이 외적을 통하여 징계하시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다시 나라가 평정케 되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35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가 세워졌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훌륭한 답변을,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마지막 사사 그러면은요,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삼손을 뛰어넘는 마지막 사사는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요, 또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다윗과 모세와 사무엘, 이 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이 지금 곤고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미스바로 이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날이 패하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이 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이제 막 저장을 딱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제 1년 동안 막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두었던 모든 농산물들을 싹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 시대 동안에는 그들이 중앙성소에 뭐를 뒀습니까? 법궤를 뒀어요. 중앙성소에. 진을 치면 그 중앙성소에, 제일 중앙에 모든 이 지파들이 각 동서남북으로 이제 각각 세 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항상 모시고 있었죠. 이동할 때마다 그 법궤를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로는요, 이제는 메고 갈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실로에 성소를 만들고 그 실로에 이 법궤를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법궤마저 다 뺏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곤고함이 막 하늘까지 찌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뒀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거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진영 안에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실로에 모시지 않아요. 어디다 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그거를 두는 겁니다. 그 변방, 국경지대, 그 변방에 보내게 되는데 산 위에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법궤가 변방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그 아미나답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법궤를 다시 실로로 모시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2절을 보시면은요, 20년 동안이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법궤가 이렇게 변방으로 물러나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잊어버릴만 하면 교회 한 번씩 나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정말 중심에 168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좀 식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의 신, 그들에게 부를 약속하고 있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그들이 함께 섬겼던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여호와를 믿을 뿐이지 실제 생활은 오히려 가나안 종교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콜라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콜라보레이션, 사람들이 서로 융합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섞이는 것을 유독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옷을 입을 때 혼방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옷을 살 때 이것을 누구한테 먼저 가져가느냐 하면은요, 이 제사장들에게로, 지금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 코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셔를 관리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직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옷도 넥타이 다 이르기까지 혼방된 것을 절대 입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물론 우리가 은혜 시대 아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유독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뭔가를 자꾸 섞으면요, 진정한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들의 20년 세월은 어땠을까요? 앞에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여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거 함정이에요.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나하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은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mourned and sought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울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가지는 않고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그렇게 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블레셋 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출을 다 걷어가곤 했습니다. 보이는 족족 다 약탈해 가니까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법궤가 20년 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 잊혀져 갈 즈음에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숨 쉬듯이 탄식이 절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받아들인 가나안의 부요의 신들은 결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는 죄악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춰진 내면에 이런 혹독한 삶을 지내온 불쌍한 자기 연민이 숨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울컥울컥 자기 연민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과 애처로움을 감추고 살지만은 절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 이것은 바로 나홀로 사는 삶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여러분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식사 봉사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교통하고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로 모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애통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처지만 한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미스바로 불리는 곳이 세 군데나 나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확한 발음은 미츠페인데요. 미츠페라고 하는 이 곳이 세 곳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 자체 이름이 뜻은 뭐라고요?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전망대, 높은 곳에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 바로 미츠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명한 이 미츠페가 라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미츠페 라몬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제 작은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르단이 다 내려다 보이고 말이죠. 이제 그런 곳인데요. 그런 높은 곳에 백성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뭐하러 소집했습니까? 전쟁하러 소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시내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언약,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된 모임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나중으로 가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광야에 있었던 모습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라는 그곳에서도 성도들이 모였던 그곳을 신약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 자녀로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혈연 관계 같지는 않지만 유사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찌모라 간조는 틀렸어요. 일본의 우찌모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북해도 대학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미국의 클라크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일본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은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는 성경을 매우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 있다면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때때로 곧 무너질 듯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격려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구역장이 붙잡아주고 관찰이 전화하고 또 몇 번 이렇게 주일날 얼굴이 안 보이면은요 또 찾아가고 방문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겼어요. 도저히 맞서지 못할 그런 블레셋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두려웠던 블레셋에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항상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오늘날 말로 뭐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에, 물론 이스라엘 내에도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집집마다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여행객들이 가면은요, 호텔에 있는 물을 다 쓰고 와요. 이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이 제발 물을 샤워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물 많이 쓰면 곤란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 쓰듯 뭐 쓰잖아요. 오죽하면 물 쓰듯 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 물탱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다 써버립니다. 화장실을 이게 큰 일을 봤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1.5리터 6개들이 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다 붓는데도 안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물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여행하거든요, 고양이 세수만 하시고 이제 수건에 짜가지고 잘 몸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물이 희귀한 지역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집집마다 꼭대기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색깔이 달라요. 하얀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까만색은 아랍계,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이스라엘 정부가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막 중동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까만 물탱크는 폭격당할 집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만 곳곳에 까만 곳이 많아요. 까만 곳이 많은 지역일수록 거기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지금도 뭐 베들레헴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이슬람 지역이고요. 또 서한 지역이라든지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데 완전히 대표적인 이슬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그렇게 막 뒤섞여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세력 중에 다분히 많은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블레셋의 후손들인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역사상 만만치 않은 그런 대결 구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항상 이 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탄을 장전해 가지고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역사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서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잠언서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블레셋이 마병들로부터 승리하도록 함께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은 바로 교회로 모이는 삶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시고 도외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공동체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속죄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복귀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도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변방으로 밀어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속죄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사무엘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교회의 표징은 회개와 속죄예요. 회개만 있고 속죄가 있어서, 회개만 있고 속죄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속죄만 있고 회개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들이 여호와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타로스를 섬겼지만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세상 종교들을 사람들이 관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복채만 내고 그냥 복을 빌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아주 편리합니다. 이 편한 종교예요. 이 편한 종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신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불치병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의 뿌리가 나쁘다고 하는 각성이 세상 종교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냉큼 이 편한 가나안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죄를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반성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라고 그러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반성문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성문을 쓰는데 그 표정을 보면 이를 갈면서 반성문을 써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장 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순진무구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기들도 고집스럽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뭐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좀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들의 입장하고 우리 선생님들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애기들이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그냥 선생님들 모함하고 궁지에 몰아넣는지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자면 순식간에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려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에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무엇보다도 이런 회개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다 능력이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재물의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의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또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회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정돈해가지고 창과 칼로 무장하고 지금 막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급한 순간에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준비해라, 대열을 정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급한 순간에 어린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제 장작을 버려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에는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지금 이미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말로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죠. 은혜 시대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릴 그 성전 자체를 헐어버리셨어요. 이미 솔로몬 첫 번째 성전도 헐어버리셨고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헐어버리셨죠. 두 번째 세우신 성전은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운 이 헤롯 대왕이 46년간에 걸쳐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전을 통치 목적으로 세웠지만은 그것도 로마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사를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쿰란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쿰란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하고 하라고 했나 보다. 쿰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그 쿰란 공동체가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단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 대속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동물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다시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대속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속죄와 또 회개와 속죄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요, 신앙 회복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아무런 전쟁 도구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해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원들은요, 기도에 힘쓰라고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더욱 기도에 힘쓰는데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손에 들린 무기가 단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의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연의 위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무서운 천둥 소리를 보내주셨고 또 큰 지진과 또 번개와 벼락을 빗발치듯 쏟아 부어 주셔서 일부는 이 블레셋 군대가 벼락에 맞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상 그들이 도망하면서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흩어지는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불 정리만 한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벳갈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벳갈이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에요. 벳갈은 블레셋의 진영입니다. 추격하다 보니까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을 이겨봤던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런 사무엘이 추격했던 그 지점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적들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추격하다 보니까 그냥 블레셋 땅까지 막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블레셋을 추격하도록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벤에셀.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도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의 간증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신앙 공동체의 내용은 이처럼 회개와 속죄와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도 없을 겁니다. 여기 13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완전하고 이제 많지 않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주신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직장에 있어서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곁에 부모와 자식들, 남편과 아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내일은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있는 이 평범한 행복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반드시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교회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 안에 회개와 속죄와 기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확실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51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도우시고 후년에도 도우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속죄와 기도로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51년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앞날과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을 붙여 주시어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